위기 때 응답받는 집중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되지요. 개인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코로나19처럼 좀 시대적인 것도 있고요. 또 나라마다 또 가정에 임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이 산불이나 홍수 같이 또 이 바이러스 같이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해들도 있고요. 반면에 전쟁이나 테러, 사고처럼 자동차 사고처럼 이런 인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제 문제나 질병이나 자녀나 부부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같이 또 이런 육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남에게 말 못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죠. 너희 앞이 막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든지 해결하는 수는 없겠죠. 잠깐 해결할 수는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 위기를 겪으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보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상처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큰 고통도 겪게 됩니다. 흔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참 사람 됐다 이런 표현을 간혹 쓰거든요. 그 말은 좋은 의미로 규모를 갖추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큰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경험하게 돼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 보이는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되지요. 어떤 사람 또 영적 문제 때문에요, 큰 고통 당합니다. 참 해결하든지 못하든지 간에요, 이 운명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3년 전에 어떤 한 친구가 24시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8년 전부터 들렸는데 이제 심각하게 된 거예요. 계속 24시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잡아서 병원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정신병원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다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해놓고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찾다 보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가족관계도 물어보고 이런 거,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8년 동안 길게는 8년 동안 이렇게 환청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버텼냐.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정상인처럼 또렷또렷하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밝은 사람처럼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냥 무시하고 산대요. 24시간 환청이 들리지만 그냥 자기는 무시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모든 불신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적응한 거예요.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했냐?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병이 온 거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찌르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꼭 그렇게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도요,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되어지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이러한 고통과 위기는요 계속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아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불신자가 겪는 똑같은 운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운명이다, 팔자다, 아니면 네 자신을 믿어라,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이게 이해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일이 없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참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보다 1000만 배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였지만 이거는 100%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는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실 때 꼭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전도자에게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릇을 키우는 그 기회를요,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응답을요, 위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를 통해서 준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했거든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요, 또한 하나님을 증가하는 증인되는 시간표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동일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이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거 정말 기회입니다. 막 교회가 막 무너지는데요, 무너져야죠. 종교화된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막 떠들고 하는데요, 가짜들이 드러나야 돼요. 가짜들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도 막 무너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전도자들이 망하거나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얼마나 가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유습 통해서 봤잖아요. 교회당을 팔아가지고, 임대한 거, 이제 교회당을 없애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요, 성도들한테 1, 2년간 기본급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온통 방송국이 그거 다 찾아봐서 사진 찍고요, 인터뷰하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이 모델 되는 교회를 한번 봐라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요, 그래 교회 저래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런 일은 불교 신자가 하면 돼요. 천주교 신자가 하면 돼요. 성당에서 하면 되고, 남녀 호랑객교에서 하면 되고, 각종 종교단체에서 하면 되고, 국가에서 하면 더 잘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줬습니까? 또 이래 얘기한 게 도우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함이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귀한 빛을 전달하기에 우리를 부르셨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가짜들은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가짜들은 저게 떠들고 있는 저 세계의 뭡니까? 나쁜 사람들. 그게 데모하고 소리치고 그걸로 착각하잖아요. 가짜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가짜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기회죠.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가요, 코로나 원산지인 것처럼 언론들이 막 떠들잖아요. 진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그런 뉴스 없거든요. 그리고 또 왜 교회만 못 모이게 하냐? 막 목사들이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대면 예배 드리겠다 하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왜 육신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헌법에 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 역사적으로요, 한 번도 복음 가진 교회가 공정하게 대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공정하게 대우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복음 전하는 교회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받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에요, 사단은요, 당연히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막 떠들고요. 육신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아닐 확률이 많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다른 길 나야 돼요. 그래, 위기가 만났다. 국가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맞든지 틀리지는 간에 분명한 거는 교회의 위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지 않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함께 못 모이니까 온라인 통해 가지고 우리 핸드폰 통해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 집중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진짜 체험하자. 하나님 역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이요, 교회에서, 교계에서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눈 뜨고 아무리 눈 씻어 봐도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여요.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불신자들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 틀에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따지는 것 자체가요, 그럼 수준이 불신자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야 아무리 들으면 뭡니까? 진짜 그런데 또 진짜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진짜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한다, 진짜라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포로됐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큰 위기가 들어닥쳤을 때 그릇을 준비했어요. 큰 위기가 들어닥칠 때 하나님 능력 체험했어요. 큰 위기가 들어닥칠 때 참된 증인 됐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요, 우리가 함께 못 모이다면요, 모이는 수 있는 시간표를만이라도 소수가 모여서라도, 아니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진짜 기회로 잡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는 돈 벌 기회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성공 기회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와야 될 거고, 진짜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대로요,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 일으켜야 돼요. 함께 일으켜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고요. 그게 응답받는 비밀이고요.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회입니다. 정말로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근데 멸망받기 20년 전에 이 남유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돼요. 바벨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 바로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제 포로를 끌려 잡아가요. 망하게 하진 않고 포로로 끌어가 이제 일자 본보기로 끌고 가죠. 그래서 세금 잘 바치고 조공 잘 바치고 말 잘 들으라 이런 본보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에 또 2차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어갈 때 어떤 사람을 불렀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중에 외모에 흠이 없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이 친구들 중에서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요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친구들을 이제 왕족이나 귀족이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까 성공할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배워서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정복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때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복해도 정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버려야 되고요.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키워가지고 그 유대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서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쓴 거죠.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이 끌려갔는데, 자, 이때 큰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봤자 17살, 14살이거든요. 자, 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이 어린 나이 때에 끌려갔는데, 그냥 이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왕족과 귀족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청순식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부끄러워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결단을 딱 하죠. 위기 만나서 딱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됐냐? 복음 제대로 잡지 않고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나만이라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진미 먹지 않겠다. 그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요. 사실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렸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원히 못 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자,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떤 규모를 갖췄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건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응답을 벌써 14살, 17살 때 이 규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1번입니다. 평상시 언약 기도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요, 이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위기 아닐 때도 이 시간표를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하루 10분이라도 이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표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힘없는 시간표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시간표를 가지면 한 가지가 딱 바뀝니다. 예.
조금만, 뭐 조금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만 딱 해도요. 한 가지 딱 바뀐다니까요. 뭐가 바뀝니까? 내 영적 상태 딱 바뀌어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목마르면 자꾸 물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막 배고프면 먹을 거 찾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상태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산에 빠져 있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가 축복 가운데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위기를 닥치면은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사단의 이 전략으로 말미암아 제 아래 운명 안에 빠졌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걸 어딘지 체험하냐는 거예요. 그게 위기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우리 기도하면 항상 응답하신다. 알잖아요. 얼마나 각인되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에 대한 진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 문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사람을 짓는 자범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자범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꼭 문제 생기면요, 불신자도 그럽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요. 죄상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지만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어요. 본능입니다. 영적 본능이에요. 그죠? 거기에 매기돼 있어요. 모두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떤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줄 때는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조직적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개인을요, 올가 묶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잔항으로 올가 묶는다니까요. 사단의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래서 위기 때는요, 다른 사람이 실패한다고 여러분이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운명의 메인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른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요, 당연합니다. 여유가 생겨요. 위기가 와도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정말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겠지. 망연한 게 아니고요. 그게 보여요. 포기한 게 아니고요. 여유가 생기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면 썸이 자세가 딱 따라와요. 썸 자세는 딴 거 아닙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게 자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는데, 우리가 그거 조금 고난받는 게 그게 뭐 문제냐? 라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썸이 자세예요. 또 어떤 축복입니까? 그릇이 딱 커져요. 하나님 응답 딱 주잖아요. 육신의 응답도 주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배설물 같다고. 그 응답이 와요. 그 그릇이 만들어져요. 육신의 응답이 정말 배설물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에 비해 보니까 배설물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방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물질 전부 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응답하세요. 다니엘이 이 응답을 언제 받았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것도 바벨론 궁에서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그 시간표예요. 이 그릇을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2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 계산법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1년, 2년, 3년 이런데 걔들은 원년, 1년, 2년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3년 됐다는 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이 느부갓네살 원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느부갓네살이 2년 됐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다니엘이 3년 됐을 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궁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교육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아봤자 17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이 나이 때에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 시간표에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꾸게 만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꿨는데요. 아니 이 꿈에 대해서 여기 성경의 꿈이 이제 복수거든요. 예, 단수 복수할 때 복수예요. 같은 꿈을 여러 번 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꾼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뭔가 징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지 않은가 봐요. 당연히 그게 안 하겠죠. 그 꿈을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지혜자들, 박수, 저게 술계, 전부 다 부릅니다. 불러가서 뭐라 그러느냐? 점쟁이 다 부릅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잖아. 말 안 해줘. 느부갓네살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가 하는데 꿈 자체를 얘기 안 해줘요. 내가 무슨 꿈을 꾼지를 너희들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있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지혜자들이 전부 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황당하다 이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꿈을 얘기해줘야지 꿈을 해석하든지 말든지 하지. 꿈 자체를 맞추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 그럼 너희들 필요 없지 않냐? 너희들 다 죽어라. 이래가지고요.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전부 잡아들이게 만들고 죽이려고요.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여기에서 잡혀가야 될 사람의 위치에 선 거예요. 딱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아니 신하가 되면 여러 가지 신하가 될 건데 이 사람들도 지혜자로 뽑혔는지 이 왕이 죽이라고 얘기한 그 대상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 내가 꿈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압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꿈 자체를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때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줄 기회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예, 다니엘 친구들은 불러 모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 모으지요. 그래가지고 예, 함께 기도하자. 이거 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자.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 위기도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집중 기도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한 겁니다.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황당무계한 거예요. 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응답 받는다면은 전무후무한 응답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예? 이 2분의 2번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술객 박사, 예? 저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살리고 내 친구들의 생명도 살려주시옵소서.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하나님 증거해야 되니까. 살아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증인이니까. 그 명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집중 기도를 들어갔을 때 그 시간표에 딱 맞추어서요, 응답하세요.
아니, 하나님 위기를 안 주면 되지. 또 위기를 주면 바로 응답 주면 되지. 꼭 위기를 줘놓고, 또 거기에서 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딱 응답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건 포기한 거고요. 그죠? 하나님 만사형통한다.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좋아요. 응답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주시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요. 응답하시고요. 딱 환상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 무슨 꿈을 꾸는 건지 보여준 거예요. 딱 다니엘이 선교 응답 받는 첫걸음이 딱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멸망받았습니까? 전도 선교 안 하니까. 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으니까. 율법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저거는 이방인이라고 이런 사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니 전도 선교라고 하라고 복음을 먼저 줬더니 딴짓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니엘이요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서가지고요 다니엘이 왕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딴 건 못해도 꿈 하나는 확실하게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이런 죄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다니엘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비꼬는 표현이거든요. 야, 네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포로도 끌려와가지고 네 주제에 뭘 이걸 내한테 알게 하겠느냐 이 얘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요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한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다.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거를 알리라고 메신저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왕을 대우해 줬지요. 그리고 본인은 낮추었죠. 이 자세가 딱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꿈을요. 얘기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큰 신상이 들었는데 머리는 순금이라. 그다가 팔과 이 가슴은 은이라. 배와 이 넓적다리는 동이라. 그다음에 종아리와 이 발은 철이라. 한쪽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 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해줬죠. 예? 이 머리 황금 시상은 바벨론 바로 임금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페르시아 파산을 얘기하잖아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뭡니까? 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복한, 또 그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복한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철로 된 다리. 문나라를 부술 수 없는 만큼 강하다잖아요. 철은. 그죠?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걸 또 딱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한쪽 발은 철이고 한쪽 발은 이 뭡니까? 철과 흙, 진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분열됩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분열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 하잖아요. 이 굴러와가지고 신사를 박살내버리네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20살도 안 된 그 청년에게 절을 했다니까요. 금은보화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절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려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데다가 나이도 어린 이 아이를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다른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갖 중상모략을 그래서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게 됐는데 그들을 살려준 생명이 은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졸지에 이 많은 지혜자들, 영향력이 있는 술객들, 박수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했네요. 그건 누가 반대를 합니까? 반대할 수 없죠.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은 완벽한 응답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버려요. 정말 노바디 응답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딱 삼고요. 다니엘 그 세 친구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를 다 삼게 만들어요. 이런 응답을 준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기도하니까 큰 응답이 왔다, 뭐 총리가 됐고, 막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만드신다. 집중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참 이 그릇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됐을 때, 금은보화가 생겼을 때, 육신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뭐였습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타락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요. 이생의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들한테는요,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안 돼 있거든요. 바울처럼 이거 배설물로 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 작업을 벌이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증거는 증인으로 서게 되지요. 그래서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사건, 여건, 나이, 환경 문제 안 됩니다. 네, 모세는 80대 쓰임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받을 당연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 여건 보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종교인들이 떠드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들이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 있어도 전도자 한 명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한 위기 때 집중 기도 가운데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받을 그릇을 또 참된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